지금.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4장 하반절인데요. 오늘까지를 끝내고 5장, 6장, 7장은 건널뛸 겁니다. 이건 산상수훈이라 원문으로 할 거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마태복음 4장까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본다면 1장 1절은 뭐죠? 1장 1절이 사실 신약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임과 동시에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슨 의미죠? 그 의미는 각자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이 되어야 하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잉태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때 뭐가 되는 거죠? 생명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죠? 성령.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버지의 영이라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생명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는 1장 마지막 절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탄생되어지는가를 인물을 통해서 압축해 놓은 겁니다. 요약. 이름은 압축입니다. 2장에서는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 안에 태어나야 될, 그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임할 그 그리스도는 누구고,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야기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요, 좀 더 자세하게 세례 요한과 그 예수라는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실 자를 준비하는 사역이고, 예수는 그 오실 자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고요. 4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장 앞절에는요, 그 실제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뭐죠?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서의 그 시험이 아닙니다. 뭐 기분 나쁘고 감정 나쁘고 인내, 없내, 많이 하네, 적게 하네, 이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감정 때문에 생기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냥 피하는 거고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이 아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치심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예수가 했던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됨의 이 단어를 좀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요, 아들은 아들입니다. 남자는 남자입니다. 그지만 이 남자는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남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답게 안 산다고 해서 남자 아니나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동성애 나오고 그러는데 교단에서 공문 내려왔더라고요. 동성애 반대에 적극 교단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서명해가지고 교단을 보내달라고.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다음 주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자요, 아들은 이제 이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하품 좀 적용 좀 해주세요. 지금 하품 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삶이라는 단어를 풀면요, 이게 명사잖아요. 이 풀면 이 글자가 됩니다. 살다. 또 이 글자를 풀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됩니다.
아, 목사님 글자를 왜 그렇게 막 푸냐고. 아니에요. 다 그 글자가 그 글자입니다. 원리를 알면.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러면 아들은 반드시 아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이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뭘로 가냐면 이걸 행위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성경에서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행위는 이겁니다. 행위는 말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행위로 가버리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너는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왔냐, 안 왔냐,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보세요. 11조가 10분의 1대로 복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 1,0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10분의 1은 100만 원이죠. 나는 100만 원 벌었는데 그럼 11조는 10만 원이죠. 그럼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린 거와 10만 원 드린 거랑 차이가 어때요? 그럼 얘는 하나님 더 큰 축복해 주는 거예요? 100만 원 드렸으니까? 그럼 돈 놓고 돈 먹기네? 하나님한테? 이런 지금도 보니까, 네, 아무튼. 나중에 또 11조를, 그러면 11조 안 해야 되냐고?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11조를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 하세요, 뭐든지. 그러니까 아들 되는 시험이 끝났으면 이제 그 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아들, 사역, 일, 행위라 말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를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다 펴져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자, 시험이 끝났어요. 어떤 시험이 끝났죠? 아들이라는 시험이 끝나니까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게 무섭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장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르게 기록됐습니다. 여기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누구가 하고 있었다고요? 들짐승들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들짐승이 있었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럼 들짐승은 누구를 말할까요? 짐승은? 들짐승은 뭐가 들짐승이에요? 들에 사는 짐승을 들짐승이잖아요. 그럼 성에서 짐승은 뭐가 짐승이에요? 그렇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도다. 그럼 누가 짐승이죠? 아니 하나님이 할 일 없이 소, 돼지, 호랑이, 곰, 여우 이런 그 짐승 말하는 거예요? 들은 성에서 들은 어디를 말하죠? 들? 이게 성막이잖아요. 들은 어디를 말할까요? 들을? 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들이라 그럽니다. 이걸 광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서 뭐라 그래? 야, 니들 백성들이 바깥 여기 마당만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들이라 그래요. 광야. 여기를 넛의 세상. 그래서 넛은 누구요? 넛 번제단 이거 예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를 뭐라 그래? 넛이라 그래요. 넛뱀. 그래서 그러니까 들짐승은 그 들. 지금 광야가 성에서 뭐래죠 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오는데 거기서 진리는 없어. 사실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그래도 진리 하나님을 알려고 들어온 무리들에게 준 게 교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을 무슨 서신서라고 그러게요? 교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는 진리를 알라고 왔는데 그걸 말 못해 주니까 그 교회에다가 쓴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또 계산도 안 합니다. 계산 안 해요. 자들에게 준 말씀 이 사람들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들짐승과 함께 시험이 끝나고 예수가 누구랑 함께 있다고요?
들에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됐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떻게 떠났다고요? 얼마 동안만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뒤에 또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끝났어. 솔직히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뭐라 끝났죠?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겠지만 왜 그렇게 했는가는, 그러니까 끝이 지금 달라요. 자,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마귀가 떠난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예수님의 시험이 끝나는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세례 요한이 잡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도 이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죠? 그쵸?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목이 잘려야 돼요? 안 잘려야 돼요? 왜 잘려야 되죠? 이게 진짜 이목 잘리라는 얘기요? 나는 못해. 나는 그냥 무서워 도망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요, 풍토병이 걸리니까 어떤 줄 아세요? 복음 전하다 도망갔어요. 에베소서인가 보면 병 걸릴까 봐서 도망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데 들어가야 진짜 믿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야, 남들은 못 가는데,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사도 바울은 도망갔다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야, 너희들이 그 진리란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짐승들을 그렇게 잡아서 너희들이 죽어버리면 너희들을 통해서 드려야 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자, 목이 왜 잘려야 되죠? 지금 있는 머리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잖아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그럼 여자는 누구죠? 여자가 난 가장 큰 자의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 이 목이 잘리고 어떤 머리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딱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 누구 어디에 달렸어요? 머리에 달렸어요? 몸에 달렸어요? 머리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말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우리는 다 뭐 지체잖아요. 면류관은 누가 받아요? 머리가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면 상은 누구만 받아요? 예수만 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럼 예수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예수는 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면류관을 딱 받으면 이 손이, 야, 왜 네가 면류관을 받아? 나한테 받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가 받은 거 곧 얘가 받은 거잖아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잘 들으세요. 또 내가 보자들어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자들이요? 먹보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얼굴에만 갖다 쓰시고 이건 동안 없습니다. 천년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먹보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먹보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자죠? 오실 자를 준비하는 예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와야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잡혀야 끝나야, 세례 요한이 잡혀야 율법이 끝이 나야 누가 일을 할 수 있죠?
예수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다는 내용은 율법이 끝이 나야 이제 그 진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요, 진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율법과 진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오른편과 왼편이 섞일 수 있나요? 못 섞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자와 나사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품과 아브라함에 있는 나사로의 품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있고요, 부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건너갈 수 있다고요? 못 건너가. 여기서 건너갈 수 있다고요?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진리라고 들으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럼 뭐예요? 이걸 성경에서 기적이라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알 수 없는 겁니다. 태초로부터 이거 감춰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저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져져야 돼요. 오라고 해도 아는 사람들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 빼지 마세요. 어느 사람만 와서 듣고 그러면 됩니다. 걱정되는 건 있지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진리 이게 오라고 해서 이렇게 듣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본인이 듣고 싶어서 와야 하는 거지 전혀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다 그렇게 성도들이 끌려가요. 이렇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딱 하는 것만 하고 여러분들이 그 영생 생명은 여러분들이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먹으십시오. 그런 겁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도 한 걸음 오시는 거지 절대 우리가 한 걸음 오지 않고 하나님은 오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가복음 1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1장 14절이네요.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가 찾고? 이때는 그럼 어떤 때죠? 이때는 요한이 잡혀야 되는 때. 요한이 잡힌 게 때가 찬 거예요. 예수가 그러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는지. 그런데 또 물을 또 바꾸네. 그럼 그때가 뭐예요? 예수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때요? 그리스도의 때. 예수의 때하고 그리스도의 때는 다릅니다. 예수는 그 진리를 말해주러 온 거고 그리스도의 때는 예수가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해주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가 입을 열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 그 기준, 그 때가 어디죠?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을 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붙잡힌 거 보고 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네. 참 안타깝네, 안쓰럽네.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안 잡히잖아요. 안 끝나잖아요. 그럼 예수는 계속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다시 말하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죠. 예수가 면회 갑니까? 안 갑니까? 한 번도 안 가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가서 좀 물어봐. 어실자가 당신이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아니 봐요.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가 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줬다면 그런 갈등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그 예수에 대해서 어신이 메시아라고 갈등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가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한 그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가 요한이 잡힌 것을 두고 어디로 가죠?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4장 13절 좀 볼까요? 4장 13절 갈릴리로 이 12절 하반부에 보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참 복잡하죠? 그냥 한 번에 쭉 가지 왜 갈릴리로 갔다가 또 나사렛으로 왔다가 그 다음 나사렛 떠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게 이 이름이 명칭이 지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이 선조들이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 그냥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옛날 이름이 뭐였죠? 서울을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한양. 한양 이름 뜻이 뭐죠? 백점. 한양이 저는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우. 이게 왜 안산도 무슨 안자예요? 편안할 안자에 매산자잖아요. 네, 편안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주 아주 있는데 지금 보면 납달리와 수불론의 해변에 있는 어디요? 가버나움.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디 살죠? 어디 살았죠? 전남, 완도군, 고금면, 회룡리. 아니 그냥 지명 하나만 말하면 되는데 왜 갈릴리로 갔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납달리와 스불론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왜 이렇게 이름들을 갖다 들이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풀어야 돼요, 성경은. 자, 먼저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는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이 가버나움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이름이 가파르 나훔 가파르 나움 이게 가파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하면서 가버가 되고 나훔 뭐죠? 나훔 들어본 적 있죠? 구약 성경의 책 제목이잖아요. 나훔 성경, 나훔 선지자. 나훔 나오잖아요. 이 나훔이에요. 자, 근데 이 뜻이 이 가파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원래 이 뜻은요. 지금 성벽에 보호된 마을을 말입니다. 성벽으로 보호된 마을. 그리고 이 가파르라는 단어를 보면 카파르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은 칠하다. 여러분 보세요. 성벽으로 보호된 마을.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네,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 시대니까 가나안 시대니까 예수님 시대니까요. 성벽으로 둘러져 쳐 있는 마을이 뭐라 그러죠? 하나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칠하다는 단어가 옵니다. 이 칠하다는 어떻게 칠하냐면요. 여러분,
성막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성막을 만들고요. 성막의 안에 들어가는 그 기명들을 어떻게 하죠? 금으로 쳐가지고 이 금으로 얇게 만들어서 그걸 싸잖아요. 안팎으로 어때요? 싸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 싸죠? 법계 있잖아요. 여러분 법계에 보면은 법계도 금으로 해가지고 안팎으로 딱 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잖아요. 그죠? 성막의 그 기명들을 금으로 싸잖아요. 왜 금으로 싸죠? 성경에서 금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조각목도 금으로 싸고 그 노수로 싸지만. 자, 그러면 이 칠하다는 단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에다 뭘로 바르죠? 역청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칠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칠하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이것은 바깥에 물이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바깥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바깥에 물은 뭐예요? 진리, 비진리. 진리가 없는 말. 그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그 물을 막는 게 뭐라고요? 그거라니까요. 칠하는 거. 요게. 근데 이 칠하다는 단어,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카파르인데 이 칠하다는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쓰냐면 덮다. 이렇게도 쓰고요. 이게 속죄하다. 속죄하다는 뜻도 있고 화목하다. 칠하다, 덮다, 속죄하다, 화목하다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보자고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아까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안팎으로 쌓아 가지고 법궤 위에 뚜껑도 금으로 쌓아 가지고 그걸 덮잖아요. 덮죠? 그러면 자, 7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어디다 뿌려죠? 이 뚜껑에다 뿌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가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칠하다, 덮다, 속죄하다, 화목하다 뜻이 어때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로만 풀 수만 있다면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저도 지금 성막을 좀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 제사장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자기를 씻어야 돼요. 어디서 씻죠? 여기서 씻습니다. 씻어야만 들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짐승의 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기 죄를 씻어야만 들어갑니다. 근데요, 여기를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못 들어갑니다. 누구 죄를 가지고 들어가죠?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하고 이 차이가 달라요. 여기는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씻고 들어가지만 여기를 들어가려면요, 내 죄 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그래서 이게 누구요? 이 휘장을 뭐라 그래요? 예수의 육체잖아요. 예수의 휘장이잖아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죄로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이겁니다. 첫째는 내 죄가 먼저 용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거, 내가 네 죄를 사느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잘해요? 판사, 변호사들이 잘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세상 법대로 가세요. 아직 나중에 저 성막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나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나움은 말 그대로 뭐죠? 위로. 근데 이 단어는 나움은요, 두 가지입니다.
호의적일 때는 위로라고 번역을 하지만 비호의적일 때는 상대적인 나쁜 반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요 원수를 같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보세요. 이 성전이 성전이 내게 위로가 되냐 아니면 원수가 되냐 이거예요. 가버나움에 살았다. 누가? 예수가. 그러면 보자고요. 예수가 가버나움에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 이제 그 예수의 그 말이 예수가 그 말씀의 완성 성전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가 오신 그 말씀 성전에 의해서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그것 때문에 가버나움이라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마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쓴 겁니다. 그냥 서울 가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인명, 지명은요 반드시 풀어야 돼요. 인명, 지명 안 풀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다 안 풀죠. 그냥 인명, 지명, 지리적 위치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요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이것만 하자고요. 자, 여러분 저기 여호수아 19장 32절 한번 펴보실래요? 왜 예수가 납달리와 스불론의 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 19장 32절. 여호수아 19장 32절. 여호수아 19장 32절 잘 들으세요.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면서 34절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와가 남쪽으로는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35절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 긴네렛이 어디죠? 이제 저 보세요. 긴네렛이 어디냐면 갈릴리를 말합니다. 갈릴리를 갖다가 긴네렛이네, 갈릴리네, 또 디바랴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를 가지고. 그리고요 하나만 더요. 창세기 49장 13절. 창세기 49장 13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저기 황규진 청년 지도 준비해 주시고요. 창세기 49장 13절. 다 찾으셨죠? 찾으셔야 됩니다. 스불론은 어디에 거주하리니?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리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납달리는 너인 뭐라? 암사슴이라. 꽃사슴.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쵸?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지도요. 규진 청년. 지도. 자, 이거 저기 확대가 되나 이거? 응. 봐요. 자, 창세기 49장의 13절에 보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분명히 해변이라 그랬죠. 자, 스불론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해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는 뱀에는 해변이라. 아니, 납달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갈릴리, 긴네레, 디베라에 엮여 있죠. 그리고 가보남이 어디냐면 가보남이 이쪽인데요. 이쪽. 자, 스불론은 여기요. 근데 납달리는 여기. 요거 두 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보남은 여기요. 근데 스불론은 지금 해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쪽도 없고 지금 다 딱 섬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왜 해변에 거주한다 그랬을까요? 왜 뱀에는 해변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이제 누가 보면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자 이제 지도 꺼버리세요. 다 지도만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배가 뭘까? 배가 의미하는 것. 이거 입에 말고 입에 말고 저 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방주? 아직 여기서는 아직 아닙니다.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이 섬이었어요. 고금도. 다리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육지잖아요. 육지에서 우리 집 들어가려면 뭐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 배의 역할은 뭐예요? 운반. 뭔가를 운반하는 역할이 배입니다. 자요. 이거 그냥 배 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한번 봐보세요. 스불론은 해변하고 상관없는데 배 메는 해변이라. 모든 배들이 거기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배 메는 해변이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자고요. 찾으셨죠?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 어디요? 갈릴리요. 똑같다릅니다. 게네사렛, 긴네레, 디베라. 호숫가에 서서 보니 2절 호숫가에 배가 몇 척 있다고요? 여러분, 호숫가에 여기가 지금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 큰데 다 어부들이 많은데 배가 몇 척 있었다고요? 아니, 배가 두 척밖에 없었을까요? 아니, 제주도 어부 가봐야 항만 가면 배가 어떻게 해요? 두루루루 막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배들이. 근데 배 몇 개만 봤다고? 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올라탔다고? 그럼 두 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운반하는 배가 두 개의 배가 있어요. 하나는, 자 보자고요. 하나는 진리를 운반하는 배일 수도 있고, 하나는 진리를 전하지 않고 비진리를 운반하는 그런 배이겠지. 우리에게 배는 두 개의 배밖에 없어요. 뭘 운반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 두 척을 봤다라는 거지. 두 척의 배를 보시고 그 배 한 배에 올라탔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배는 뭘 운반해요? 진리를 전하겠지, 예수가. 그러니까 배의 역할은 운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요? 스불론, 짱이야. 하여튼 모든 배들은 여기서 나가야 돼요.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스불론의 역할은 뭐예요? 집결지잖아요. 집결지. 시작되고 끝을 낼 수 있는 곳이 스불론입니다. 뱀에는 해변이라는 의미가. 이해가시죠? 아닌데요? 라면 아닌다고 질문하세요. 두 번째, 납달리. 납달리는 너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 성경에서 암사슴이 딱 5번인가 6번인가 나오거든요. 근데 암사슴은요, 상당히 좋은 의미입니다. 제가 하나만 찾아왔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 암사슴이 되고 싶어요? 돼야 돼. 자, 들어봐. 시편 29편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하게 잉태하는 거예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낙태, 그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 모든 것을 말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로 인해서 암사슴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사슴도 어디서 나오냐면 아가서에서 나옵니다. 암사슴이 막 뛰어놀죠? 암사슴. 그러니까
자, 아름다운 소리는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납달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시작되는 것. 말하는 곳이 어디야?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아름다운 말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미리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도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말하고 있는 걸 알았다면 예수는 당연히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납달리와 스불론과 가브라움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철저하게 구약에서 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하나님과 텔레파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리 가고 이러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 했던 그 말씀대로만 예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는 뭘만 말하다? 아버지만 말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뭘 전하죠? 마태복음 4장 다시 돌아가서요. 이걸 원문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하면 사실 하루에 설교 1시간 한다고 이제 1시간을 할 건데 한두 줄밖에 못 합니다. 진짜. 사실 원래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이요,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말씀 이거 나누고 끝. 자, 마태복음 4장 15절 자 읽어드릴게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추었도다. 이사야 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가 그들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17절 이때로부터 이때는 어떤 때부터? 어떤 때죠?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예수가 이 지역으로 온 때 이때부터 예수가 비로소 뭐라고요?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먼저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전파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뭐라고 전파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했잖아요. 그 이 두 개의 말이 똑같아요? 달라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요, 예수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요, 말 그대로요, 전파하는 복음입니다. 선포하는 복음. 그러면 그 전파하는 복음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가르치는 복음이 돼야죠. 그 가르치는 복음이 설명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선포의 말씀인데 이 말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5장, 6장, 7장이라니까요. 산상수. 그래서 산상수를 목을 매는 겁니다, 사실. 자, 근데 여기서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을 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하에 사람 제자가 이름이 몇 명 제자 이름이 나오죠? 말 좀 해보세요. 오늘 이 제자 이것만은 끝낼 겁니다. 그 뒤에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자 몇 명의 제자가 등장하나요? 마태복음 4장 그 이후에. 제가 썼습니다. 시몬이라는 베드로라는 시몬이 나오고요. 안드레가 나오고 또 야고보가 나오고 또 요한이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여기 참 그냥
원문을 그냥 풀어드릴게요. 자, 시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시몬이라는 단어가 7개인가 8개가 나와요. 11개인가? 8개인가? 헷갈리네. 근데 자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요, 시몬이라는 뜻은 쉐마 이스라엘. 인터넷 뭐 쉐마 학당 뭐 그러죠. 쉐마 이런 뜻이 뭐죠? 듣다, 들으라. 이 시몬은요, 이 시몬은 이건 시몬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황폐한 걸 말해요. 황폐, 또 광야를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고 시몬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이름 뜻은 뭐죠?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은 뭐예요? 광야의 반석. 광야의 반석.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여자 배우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샤론 스톤. 샤론이 뭐예요? 샤론이 광야라는 뜻입니다. 예수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 샤론이 광야라는 뜻인데 광야의 꽃은 뭐예요? 성막. 광야에서 뭐 생장 이런 게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스톤이 뭐죠? 스톤. 돌. 광야의 짱돌. 자 보세요. 그러면은 광야의 돌은 그냥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광야의 돌은 반드시 뭘 내야 돼요? 물을 내야지. 물을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이 쪼개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그래서 그 나오는 게 뭐예요? 요한 1서, 2서, 3서잖아요. 요한 서서가 사랑의 서시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나가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유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7일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유다 그럼 때려 죽이려면 이러놓고 성경 왜 제일 뒤에 쓰냐 물어보면 말도 못하면서. 자, 그러면 이 광야의 반석은 반드시 뭘 내야 돼요? 물을 내야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을 때 물을 어떻게 내요? 하나님이 그래. 야, 모세야, 반석에 지금 밑에 굿하더라고, 지금. 굿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굿하고 있잖아요. 붙이고 굿하고 있더라고. 오늘 뭔 날이요? 뭐라 하여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면 해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 그래, 모세가, 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라. 그럼 보자. 광야의 반석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물을 못 냅니다. 첫 번째로 뭘로 물을 내죠? 지팡이. 지팡이가 뭐예요? 막대기. 막대기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로 바위를 하던 물을 내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뭐로 물을 내라 그런지 알아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때. 아, 하나님이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두 번째가 한 번 치라는 말 없어요.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다니까요. 바위가 두 번째 쓰니까 분내가지고 하나님이 안 집어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반석은 반대로 광야의 반석은 완전히 물을 내야 돼요. 근데 물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의 이름은 안드레의 뜻은 뭐냐면 남자다움. 남자가 아니요. 남자다움. 자, 근데 이 뜻이 이거는 이 안드레는 뭐가 완성이냐면은 아네르라는 단어가 완성입니다. 아네르가 뭐죠? 성경에서 남자. 이 아네르라는 남자는 뭐죠? 씨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를 남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도 아직 이 씨를 못 줘. 자, 야고보는 뭐죠? 야고보는 뭐가 완성이죠? 자,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뭐가 되죠? 뭘로 완성되냐면 베드로로 완성됩니다. 왜? 자,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서만 시몬 베드로 이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부터는 시몬 베드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만 나와요. 얘가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낸다고 그 표현을 씁니다. 근데 딱 한 번 시몬 베드로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베드로 후서에서 딱 마지막으로 한 번 딱 쓰여집니다.
성경 멋있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 다음에 뭐예요? 요한 1서, 2서, 3서야. 마지막에 시몬 베드로가 자기 이름을 써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서를 흐릅니다. 그럼 베드로는 완성돼요. 자, 안드레는 아내를, 씨를 주는 남자로 완성돼야 되고, 야고보는 뭘로 완성돼야 되죠? 이게 야고보가 야곱이요. 구약으로 하면 야곱이고, 신약으로 하면 야고보고, 그 야곱은 뭘로 완성돼야 되죠? 야곱은 뭘로 완성돼야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완성돼야 되잖아요. 너 이름을 이제 뭐라고 말하라고? 이스라엘이 되라고. 그럼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김이 되더라. 물을 내는 것도, 씨를 주는 것도, 물을 내는 거랑 씨를 내는 거랑 똑같은 거이고. 뭐요? 야고보, 이스라엘이 되라고. 그러면 요한은 뭘로 완성되는 거죠? 그냥 이름의 의미로 가는 거예요. 뭐죠? 세례 요한이 무슨 요한이 돼야 돼? 사도 요한이 돼야지. 얘들이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인 그걸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4장 23절부터 어차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더 할 거예요. 지금 간단히마다 짚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여러분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천국이라는 단어의 숫자로 빨간색으로 일자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요? 그 홈노트 가봐요. 뭐라고 기록됐어요? 나라로 됐을 거예요. 나라. 맞아요. 천국이란 단어에 천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없어요. 나라의 복음이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예수가 이게 원문에는 뭐냐면은 원문에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원문에는 시나고게 엔 호 갈릴리. 그 갈릴리 안에 회당에서 디다스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그럼 갈릴리의 이름 뜻이 뭐죠? 계속 돈다라는 뜻이요. 헛바퀴 돈다라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을 갈릴리라고 그래요.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거 새 구슬이고 뭐죠? 옛날 우리 88 올림픽 때 뭐지? 자전거 바퀴 돌렸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요거 돌리는 거. 그 반복되는 거 안에 그 회당은 뭐죠? 그들의 모임이잖아요. 거기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성경과 회당에서만 가르친다고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뭘 가르치죠? 자, 이건 제가 준비한 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뭘 전파하냐면요. 천국복음, 그냥 천국복음이라고 하자고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 이 전파한다는 단어가요, 공적으로 나타낸다. 자, 전파는 뭘로 전파하죠, 여러분?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밑에 이 모든 것들이, 이 기적이라 지금 보여 있는 것들이요, 행위로 고친 게 아니에요. 몰라. 예수가 행위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행위로 천국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보자고요. 천국복음을 이제 전파하는데요. 자, 누구에게 전파하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고 했죠. 자, 여기서요. 모든 병이란 단어가요. 이 병이란 단어가요. 노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병이라고 번역한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약하다는 단어 때문에 이것을 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능해. 그 두 번째,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약하다는 단어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두부로 바위, 그럼 또, 두부를 감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두부로 바위 깨냐 못 깨요?
못 깨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어떤 능력도 주지를 못한 상태로 약한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무능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그 진리를 주지도 못해. 이 두 가지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지금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어디에 퍼진지라? 수리하는 녀석도 왜 또 갑자기 왜 등장해? 갈릴리면 갈릴리야지.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이제부터 이제 나옵니다. 모든 앓는 자 여기서 앓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선천적으로 악한 자. 여러분 사람은 우리 선천적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개로 가지려고 하는 선천적인 그 마음이 있어요. 좋냐 나쁘냐 위냐 아래냐 빛과 어둠 좌우 빛과 어둠 이렇게 자꾸 둘로 나누려고 하는 율법적 의식이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앓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둘로 나눈 겁니다. 나는 천국, 너는 지옥, 나는 의인, 너는 죄인 이렇게 나눠버린다니까요. 이걸 모든 앓는 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각종 병. 이 각종 병은 아까도 한 거죠. 영적으로 무능력해. 무능력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하나님 율법이 수십 개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능력해. 그럼 그 가지고 있는 많은 율법이 내게는 다 뭐예요? 많은 무능력함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 이 고통당하는 자가 뭐냐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고통을 말해요. 지옥을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고통. 지옥이라는 게 상대적인 그런 지옥은 아니지만 그 지옥에서 지옥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은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요?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만 가지고 있는 자. 그 비진리를 위해서 지옥을 가기 때문에 지옥을 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고통.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고통입니다. 이게 눈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면 이 눈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게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예요? 다이모니온.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자. 더러운 말. 간질하는 자. 간질하는 자가 뭐죠? 간질? 이 원래 이 뜻은 뭐냐면요. 이게 달이 빛을 내요, 안 내요? 빛을 내죠. 그 달의 빛남을 가지고 있는 자. 보자고요. 여러분, 달은 왜 빛나죠? 뭐 때문에? 해에게 이 빛을 달궈져 가고 이 달이 빛을 내잖아요. 그럼 내 이 달의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이 달의 빛을 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지금 간절한 자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뭐예요? 왜 중풍병자 왜 오죠? 중풍이? 간호사. 중풍병자 왜 와요? 왜 생겨요? 중풍병자 마비죠. 마비가 왜 와요? 중풍이라는 병이 왜 걸려요? 중풍의 증사가 몸이 굳잖아요. 굳어버리잖아요. 마비가 오잖아요. 그게 왜 오냐고. 그죠? 내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풍병자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성경에서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옆으로 빗나가 버리다는 거예요. 혈액이 피가 정해진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피가 딴 데로 흘러가 버리네. 그래서 피가 내출하는 거 뭐예요? 혈관에 피가 터져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중풍이 마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풍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빗나가 버렸어. 빗나간 게 성경에서 빗나간 건 뭘 말해? 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대로 그대로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게 굴러 못 가고 옆으로 빗나가 버리네. 이걸 뭐래요? 중풍병자. 그래서 중풍병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의 상징으로 구약에서 쓰잖아요. 문둥병, 중풍병.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래요. 선천적으로 악한 자,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 지옥에 갈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 자, 달의 빛남을 가지고 있는 자, 옆으로 빗나간 자들을 고치더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들려집니까 이게? 그리고 고치더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요. 여러분 테라피라는 단어, 여러분 저기 테라피라는 단어 있죠. 테라피가 우리 군사님 아시겠네요. 테라피가 뭐죠? 테라피.
무슨 피부 테라피, 미용 테라피, 테라피가 뭐, 테라피의 뜻이 뭐죠? 그렇지, 치료. 이게 지금 예수가 지금 이 테라피오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게 테라피인데, 분명히 그 치료한다 그랬죠. 치료, 보세요. 테라피라고 하면 치료를 하죠. 그럼 치료하는 걸 내가 지금 치료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이 사람 수정되는 겁니다. 치료하는 게 지금 수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단어가요, 이 테라피라는 뜻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요, 치료하다, 섬기다. 섬기다, 섬기는 걸 뭘 섬긴 대로 얹을 때 섬기다 그래요? 예배하다, 찬양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경배하다, 찬양하다, 치료하다,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 여러 씁니다. 그 예배는 뭐가 예배예요? 그렇죠. 찬양이 뭐가 찬양이에요? 이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섬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치료고, 이게 기도고,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대적 감사, 절대적 감사. 속에서 부부부 끓는데 이분한테 그래도 감사. 이게 감사입니까? 속에서 부부부 끓는데? 요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 이렇게 하는 걸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